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마음으로 남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까지 말씀이었군요. 자, 그러나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둘째 아들 서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서연이가 물어봤구나. 왜 구원을 받았는데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이게 막 혼재돼 있냐. 새 사람으로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원죄성이 아직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천국에 가야 다 해결될 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성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러면 옛사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그 마음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초창기 때는 가끔 있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라는 마음을 선택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너한테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새 사람의 삶이 익숙해지는 그런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사람은 나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그런데 남을 볼 때에 특히 옛사람은 비판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남을 보고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다 알아. 전지함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내 삶의 경험은 서연이가 강박증이 일어났을 때 그 초창기에 나는 강박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냐 하면 옳고 그르다 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화장실에서 1시간씩 있고 서진이도 학교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그 화장실에서 그 불안을 푼다고 1시간 동안 문 잠그고 그걸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서진이가 막 화나고 집안 분위기 엉망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빠로서는 이거는 옳지 않다. 나오면 되잖아. 네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지. 이게 뭐냐. 그래서 많이 부딪혔어요.
하는 모든 것들이 너는 이기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하는 시선을 가지고 서연을 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했을 때에 그 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는 더 나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냈던 사건이, 나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요한복음, 그래서 돌로 치라고 요구했을 때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군중의 마음은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면서 군중을 다 떠나 보내시고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에서 제가 느꼈던 예수님의 마음은 가련함이었어요. 이 가련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불쌍함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은 가련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나는 이 말씀에 녹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왔을 때의 이웃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비판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헤아림의 잣대로 나를 헤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가장 큰 계명,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표현한 데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걸 또 부정문으로 바꾸면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대접받고 싶지 않은 일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이 평가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는 가늠한 여인은 들보를 깨달은 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늠한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그 군중 가운데 있을 때에 돌을 던질 수 없는 자는 가늠한 여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자는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고 남을 판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그러지 않는가, 저것은 틀리지 않는가 하는 판단은, 그 판단조차 없다면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정죄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 마지막 7장 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결론적으로 들보를 빼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는 긍휼이라고 하는 가련함이에요. 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용납인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헤아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서두에 얘기했던 서연이에 대한 마음이 변하게 된 나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가요, 이기적이다 하는 잣대를 가지고 봤거든요. 세상의 중심에 네가 중심이냐, 이기적이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다른 사람 다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정죄했고,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마음이 이렇게 한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한 그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연이가 화장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에 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서연이가 가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연이가 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수용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이기적인 결정 아니냐,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 이렇게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련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나의 시선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관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은 회개해라, 네가 회개해야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들었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많은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련한 마음으로,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련함과
헤아리는 마음으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